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번 주 오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또 다락방을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번 주 오셨대 가지고 뭐 금방 예배드리고 그렇게는 하진 않겠죠. 그래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그 홍준희 어머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그 강대국 장로님이 아시는 평소에 이렇게 형님으로 모셨던 그렇게 그 사모님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문제가 와서 제가 계속해서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여튼 제가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복음 몇 번 지냈는데 나와버렸어요. 한 4번 정도 갔는데 오랫동안 하여튼 가정에 그 아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한 4번 정도 들어갔는데 나와버렸어요. 또 나으니까 또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생각지 못했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초청하게 되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7명의 렘넌트처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7명의 특징이 전부 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때로는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결국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해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즐기고 위기 속에 들어가서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셉도 가정 무너지고 또 본인 노예로 인신매매로 잡혀가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가고 너무너무 참 생명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것을 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결국 사람을 홧김에 확 찔러 죽였잖아요. 순간적인 분노.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7명은 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초대 교회가 이단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나는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감옥 갇히고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초대 교회가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천명. 아멘. 여러분 왕의 명령이 어명이잖아요. 아무나한테 어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왕이 볼 때에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그 주변에 호위무사가 따라다닙니다. 어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면 호위무사 나타나서 단칼에 그냥 빼앗버리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전혀 걱정할 거 없죠. 여러분 왕의 어명을 받아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천명입니다. 그거를 받은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천명무패. 천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패가 아니다. 천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천명필성. 그래서 천명만 다 붙잡으면 돼요. 그 천명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천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은 뭐냐? 옛 언약, 옛날 약속. 신약은 뭐냐? 새로운 약속.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 39권, 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취되어졌다. 그게 바로 신약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1500년 동안 기록했는데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고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알라 그러면 예수님이 직분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인용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목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인용 목사 그렇게 하겠죠. 저를 알라 그러면 김인용이라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아, 김인용이는 고향이 어디고 또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저를 아는 거잖아요. 김인용. 목사는 뭐냐면 그런 김인용이가 하는 일이 뭐냐, 직분이 뭐냐, 이거거든요. 목사요. 여러분, 왜 성경에는 1600년 동안 성경 기록된 기간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죠. 그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는 번역해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항상 부었어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판사들 가운 입잖아요. 또 목사도 가운 입습니다. 이거는 이 뭐라 해야 되죠?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법복을 입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이지.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붓는데,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이름을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이해돼야 되겠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발라주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냐면 악한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00년 동안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오셨다, 이 얘기를 이 두꺼운 책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읽은 이 책에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오실 이유도 없어 내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러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 존재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만 참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요. 이거는 창조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에 잘 알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나무는 흙에 뿌리박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행복하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나무 흙을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반드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동기가 뭐냐면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우리 부모님 인생을 좀 철저하게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지 몰라요. 뭐 우리 부모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느 부모가 책임감이 없겠어요. 얼마나 책임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 인생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인생을 제가 보았어요.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 봤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없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전혀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사실상 저는 예수 믿고 했지만은 실제 깊이 들어보면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목회하고 목회 잘하려고 예를 쓰고 여러분 사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능력받아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 있죠.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막 그렇게 막 악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막 이상한 인간이라든지 정말 이해 못할 그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의 목회를 한다고 나름대로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김인영 막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뭐 목회도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막 무난하게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바닥까지 갈 만큼요.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요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여러분 책임을 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결국 뭐합니까? 결국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완전히 물질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 안 했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노아 시대 때 어마어마한 죄악이 가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홍수 재앙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우상이 뭐냐?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뭐 인간의 양심이고 뭐 윤리 도덕 필요 없어. 그 정도로 돈이 우상이 됐어요. 저번 주입니까? 이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 여동생을 살인한 20대가요 구속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내까지도 살해하려고 했어요. 음료수에다가 독극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여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하고 자기 부인에게도 이게 음료수를 해가지고 줬는데 보니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엄마가 안 드신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색깔이 변해.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 명의로 이렇게 보험을 넣는데 5억짜리 그 보험금 때문에. 그런데 그 보험 차자가 뭐였느냐? 그걸 도박했습니다. 돈 때문에 뭐 부모고 자녀고 부인이고 상관없어. 완전히 지금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다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요즘 보니까 막 유명한 그런 국내 프로 야구 선수들 혹은 유명 연예인들 혹은 유명 인사들 보니까 이런 해외 원정 도박 때문에 그 걸려가지고 지금요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백억 대 원정 도박 해가지고 결국 그게 걸려들지 않았습니까? 화장품 제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수백억의 어떤 매출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박 원정 가가지고 결국은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성공은 결국은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마약 그리고 도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계속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결국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왜 이래 됐습니까? 인간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세 가지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숭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 무속, 점술, 우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사업을 벌려놓긴 벌으라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점쟁이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시면 딱 한 가지를 금했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녕 죽을 것이다. 그 말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불신자 6가지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불신자 6가지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이 딱 정해져 태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 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귀신 섬기고 제사 굿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는 것이 정신 문제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육신 문제가 들어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고가 터지고 질병이 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재앙들 닥치고 문제들 닥치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결국은 죽음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살았던 그 저주, 그것을 후대들이 그대로 되물림합니다. 이걸 보고 불신의 상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3장, 6장, 그리고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의 상태 6가지, 12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잡혀가지고
지금 12가지 인생 문제 딱 걸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재앙, 흑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요 집회 때 갔다 오는데 부산의 신대웅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여주시네요. 보니까 한 사람이 다락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냐. 견디지를 못하나. 몸을 확 뒤틀어 인상을 쓰고요. 온몸을 뒤틀어가면서요.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이 한 40대 뭐 그 된 사람인데 유명대학 수석 졸업이에요. 근데 얼마나 효자인지 재산 돈도 있대 그래. 집도 있고. 근데 폐지를 주어가지고 어머니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방영이 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길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온몸을 뒤틀면서 특히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단 얘기할 때는 완전히 발악하는 거죠. 야, 저 얼마나 괴로울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들어닥친 이 저주와 재앙, 그리고 흑암 귀신의 역사, 그 영적 문제, 여러분 그거를 돈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성공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대학 수석을 하고 아무리 효자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 가문 가정을 들어닥치는 이 저주 재앙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저주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방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원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재앙을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희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다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여러분 포로가 됐어요. 그리스도 놓칠 때마다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저주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성공의 노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의 노예.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포로로, 속국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의 12가지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다 끝냈다니까요. 그 해방되는 길을 열어두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끝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지금 고린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가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응답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종교, 우상, 미신과 이걸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 그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버리니까, 해방돼 버리니까, 더 이상 멸망 못 시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모르면 절대로 사단의 존재도 모를 뿐더러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 출세하고 대단한 명예를 얻어도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오히려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인데 오직 예수, 이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2편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도 주변에서요, 왕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하게 다윗에게 해당되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이게 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막 분노를 하고, 민족들이 그리스도 오지 못하도록, 그게 허사인데 허사를 경영하고 난리를 칩니다.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들을 대적하며, 세상 왕들 그리고 공무원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 오지 못하도록. 목적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도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보고 자기들을 구속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껏 술 못 먹고 마음껏 죄 못 짓고 세상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함부로 못하고 나쁜 짓, 이상한 짓 못하니까 예수 믿지 마.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죠? 예수 믿으면 뭔가 구속된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넓다 그랬어.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들어가보면 그 멸망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갑니다. 근데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요. 사람이 많이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요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한 축복이 엄청나구나.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진짜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궁극적 목적, 사단이 이방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막 일으키고 세상 군왕들 공문들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지만은 분노하고 말이요. 이러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헛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니까 막 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 감옥에 가두고 특히 베드로를 종교재판 앞에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랬습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사단이 이 복음 하나 막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대적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 비웃습니다. 사단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비웃습니다. 아마 가소롭다 이 말이죠. 사단에 속은 이 군왕들, 이런 공무원들, 이런 나라들이 막 들고 올라가서 난리 치는 거 하나님이 웃는 거죠. 하나님 하면 콧방울 아끼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5절에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막 분을 바라고 하나님이 진노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고 여러분 방해했던 나라들, 민족들, 왕들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막았던 나라들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아무리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음을 막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 사단이 그리스도로 못 오도록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었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막고 종교들이 일어나고 이방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복음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바라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바라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천명무패, 천명필성. 여러분 복음을 막았던 강대국 애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걸 막았던 헤로당 여러분 결국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막았던 바벨론 여러분 완전히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정신 돌아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니다 결국은 안 죽었습니까? 로마 강대국 여러분 250년 복음 막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고 악착같이 복음을 방해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전부 다 정신 돌고 암살을 당하고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사단이 발악을 하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됐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결국 나를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 아들, 그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뭐 때문에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이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육신을 꼬셨는데 그분을 아들이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상속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상속을 다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을 없애는 권세를 가지신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철장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가난과 경제 저주, 무기력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주를 꺾는 철장 권세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 드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시편 1편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16장 16,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은 반석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도 반석, 여러분 사업도 반석, 여러분 자녀도 반석, 아멘. 여러분 인생도 반석, 전부 다 반석이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게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을 묶고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그것을 우리가 복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 즐겁게 계속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워란 말은 뭐냐? 즐겨라, 누려라, 즐겁게 누려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즐겁게 누리면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내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이런 인생이 딱 되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이 발견됩니다. 성공도 물질도 우리가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돈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알게 된다니까. 성공, 출세 그렇게 막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성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출세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과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춘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한다. 전쟁이 실패하면 왕이 승리한 왕한테 입술을 맞추잖아요. 내가 항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그 의미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날마다 입 맞추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세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항복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괜찮아. 돈 있는데 성공하는데 아직 숨쉴만한데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예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항복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입 맞춘다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결국 요모양요꼴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주인 내가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게 바로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영접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에 막 기적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응답이 막 터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과 저주가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끊겨버립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내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되지 뭔 또 주인까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그리스도가 주인데 그리스도 하면 흑암은 꺾인다. 그래 흑암은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이거야.
네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면 사단이 또 역사할 것이다. 사단을 영원히 꺾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주님께 완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길에서 망하리니.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멸망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좀 실패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통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정말로 응답받고 여러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즐거워해라.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남은 평생 응답받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주인을 바꾸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사업과 경제, 여러분 성공, 출세 모든 걸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항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모든 흑암 권세, 저주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이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총동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성도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남은 생에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철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는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가 철장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